이 기도의 종류를 이제 우리가 오늘 밤에 이렇게 성경에 있는 것을 정리하다 보면, 기도를 정죄하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우리가 많이 열려질 겁니다. 그런 부분에. 그래서 정말 오늘도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기도받고 그러니까 한국적 사고로 뭐 그렇게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 교회들이 정말 많이 이렇게 회복되었다는 얘기를 목사님들이 얘기하고, 너무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자기 성도들, 이 목사님이 집회를 했는데 자기 성도들 데리고 또 오겠대. 자기가 내일 밤에. 아니 우리도 지금 바쁜데 또 온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내가 이분들이 일반적인 분들은 아닌데 그렇게 사모하는 걸 보면 굉장히 주셨던 은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본래 이제 이분이 그 PDTS 이제 그 치유 강사이기 때문에 나중에 지난번에 김미진 강사님도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호텔에서 식사하면서 같이 기도 받으시고, 그런데 굉장히 그 좋았다고. 이제 나는 직접 듣진 않았는데 같이 간 일행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좋은 어떤 기회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집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사모함 그런 것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이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그런 거 물어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준 낮게 그걸 뭐 나 이거 사업 해야 돼요 아니면 접어야 돼요 뭐 이런 거 물어보지 말라니까. 나 정말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감각을 가져야 됩니다. 어젯밤에 세 번째 아이가 왔습니다. 세 번째 아이 와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병원에 잘 가고, 그래서 오늘은 그 집사람하고 김은자 권사님하고 입양센터에 가가지고 서류 낸 거 상담하고 왔어요. 내가 상담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간 애들은 그 입양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데 우리가 원칙을 세웠어요. 무슨 원칙을 세웠냐면, 같은 나이 또래에 아들하고 딸하고 같이 입양을 하면 좀 나중에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아들만 하기로 했어요. 아들만. 왜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온 애들이 아들들이니까 그 인상 쓰지 말고 나도 딸도 하고 싶어. 뭘 그렇게 인상을 쓰고. 그런데 이게 막 섞어놓으면 좀 여러 가지 잘하는 과정 속에 좀 그럴 것 같아서, 일단은 이 아이들이 크고 나서 그 딸들을 하면 몰라도 이쯤 같은 연배에 계속 이렇게 섞어놓으면 좀 그렇겠다. 여러분들도 안 그래? 이 상식적 이해가 되잖아 지금. 빨리 대답을 해야지. 그래서 나는 좀 딸을 좀 입양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조용히 기도하다가 응답받으면 얘기하고, 어젯밤에 온 애가 딸이에요. 그래서 서류 빨리 만들어서 아마 내면 빨리 입양이 아마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얘기가 잘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한 5명 정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도 받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케어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난 5명 너무나 적다. 한 10명 정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10명을 주지를 않아요 저쪽에서. 주지를 않아. 왜냐면 이게 60이 또 안 넘어야 되고 뭐 이렇게 또 규정들이 있더라고요. 또 가정도 보고 뭐 어렸을 때 무슨 별걸 다 적으라고 그래가지고 다 적고 그러는데, 지금부터 자꾸 입양하다 보면 길이 나가지고 계속 할 수 있어요. 이게 처음에 할 때가 어렵지 하다 보면 괜찮더라고 이게 또.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할 테니까 2명부터 일단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고 함께 동참하는 분들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확신해. 그 부분에 뭐 걱정이 안 돼. 그래서 어차피 전도도 못하는 사람은 내가 평생에 이 아이 하나 키워내가 있다, 뭐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기에 이름이 안 써지는 사람들 하여튼 제가 기도를 깊이 할 거예요. 어차피 이분은 전도도 안 되는데 입양이라도 해가지고 정말 확실한 인물 좀 세워주면 좋겠다. 기도해야 되겠어요. 자, 기도의 종류를 가만히 보니까 오늘도 그 기도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무언의 기도, 무언의 기도. 한번 보세요. 시작.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묵상하다가
사실은 지금 늙은 종을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냈죠. 무엇 때문에 보냈죠? 그렇죠. 이삭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응? 아내지. 이삭이 자기 아내지. 아브라함이 며느리고. 아니, 며느리 데리고 오는데 묵상을 깊이 있게 못하지. 지금 자기같이 살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늙은 종이 사실은 자기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 이 이삭은 무엇 하느냐? 묵상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제가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뭐냐? 내가 결정하지 않아도 늙은 종이 결정하거나 아버지 아브라함이 결정해도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이라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주신 배필 될 수 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처럼 하는 사람은 시집 빨리 갈 수 있어요. 시집 빨리 갈 수 있어요. 장가 빨리 갈 수 있어요. 응? 우리 목사님이 결정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빨리 갈 수 있어요. 별로 아멘을 안 하는데. 자, 아내를 맞이하는 이삭의 묵상기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삭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러분들, 아버지의 영성이 이삭에게 흘러오나요? 흘러오죠. 네. 왜냐면 이삭의 출생 자체도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 아니에요. 자기가 이 땅에 출생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익히 자라는 과정 속에 들었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10대 때 아버지가 잡아서 모리아산에서 그를 잡아서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결박하는 이삭을 풀고 이삭을 살려주고 순양을 잡아다가 번제로 드렸던 이 시청각 교육에 철저하게 체질화된 묵상이, 아니 이삭이 그가 하는 묵상이 일반적인 묵상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 그 묵상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확신 가운데에 묵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삭의 기도. 분명히 늙은 종이 데리고 오지만 그 늙은 종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기 때문에 심지어 늙은 종이지만 늙은 종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정말 진한 기도죠. 정말 진한 기도죠.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이런 묵상 기도, 무언의 기도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농도로 볼 때에 소리내어서 하는 기도와 묵상 기도, 이 무언의 기도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차이가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없죠. 없죠. 이미 이삭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인정하신 바 된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 기도하는 사람도 쉽게 정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묵상 기도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물론 묵상 기도하다가 졸거나 딴 생각이기 때문에 문제지, 진짜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은 묵상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도 할 수 있다니까. 자, 다시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통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들, 한나가 우리가 한나의 기도라고 생각하면 막 통곡하고 막 괴롭고 외롭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사무엘상 1장 13절에 가서 보면 입술만 통하고 음성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에는 어떤 기도? 무언의 기도, 묵상의 기도. 그러나 우리가 한나를 만나지 않았어도 이 사무엘상 1장 13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한나의 마음이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나요? 느껴져요. 우리도 느껴져요.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마음,
그가 묵상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받으시죠. 중요한 건 입술만 통하고 음성은 들리지 않는 묵상과 외적인 모습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마음에 있는 어려움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도자의 마음을 받으시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소리를 내어도 하는 그 소리와 소리를 내지 않고 묵상하는 그 묵상의 내용과 일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일체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엘리가 착각할 정도로 묵상기도, 이게 자꾸 무언기도를 하고 이게 뭔가 입술은 움직이지만 소리가 나지 않고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 말을 우리 편으로 말한다면 미친 줄로 생각한지라, 이런 거죠. 그러나 한나의 중심은 그렇지 않다. 자, 놀라운 건 묵상 기도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한나 볼 수 있나요? 여러분들, 이후에 한나가 뭐 하지요? 한나가 뭐 하지요? 서원하죠. 한나가 서원하는데 중요한 그 서원이 이성적 상식 속의 서원이 가능하나요? 아니죠. 그 뭐냐? 성령이 그를 붙들고 있고 성령이 이미 그에게 임재가 있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서원하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무언의 기도도 이만큼 영적인 폭발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다 해서 오늘 밤에 전부 다 무언 기도하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는 이제 조금 이따 좀 나오거든요. 다 듣고 얘기해야 돼. 다 듣고. 그런데 무언 기도는요, 권장하고 싶은 기도예요. 어느 때에? 개인 기도할 때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어요.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어요. 근데요, 진짜 이 가슴으로 무언으로 기도하는 그 깊이에 체질화만 되면 이게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제 대부분 이렇게 보니까 기도에 좀 깊이가 있는 분들은 묵상 기도를 오래 해도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성령과 깊은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는데, 정말 그런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여기 급히 부르짖는 기도, 시급한 거죠. 시작.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누구예요? 한 우편 강도의 부르짖음이에요. 급해요, 안 급해요? 이 강도는 급하죠. 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자기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맞나요? 그러니까 급히 부르짖는 기도는 긴박한 기도다.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붙든 이 강도의 모습을 기억해 보자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절박한 자신의 구원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또는 어떤 상황이든지 정말 절박하게 부르짖을 때는 급히 부르짖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기도 응답돼야 안 돼요? 되죠.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응답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는 거죠. 그러면 엘리야의 갈멜산 기도 기억하시죠? 어? 자,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할렐루야. 그러면 자, 갈멜산의 엘리야의 기도는 묵상 기도다, 부르짖는 기도다. 그러면 엘리야의 형성을 볼 때에 무언의 기도 했다고, 무언의 기도, 만약에 이 상황에서 무언의 기도 했다면 응답이 될까 안 될까? 되지요. 중요한 건요, 모든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부르짖는 엘리야예요. 왜? 그렇게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불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기를 위해서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에? 늦게 와서 내가 앉으라고 다 그랬어요 지금. 에? 그러니까 아까 비어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죠. 묵상 기도해도 엘리야는 응답이 되지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명확한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내어 부르짖는 만큼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을 많이 나누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런 비밀이 그 안에 있다니까요. 자, 갈멜산의 응답은 엘리야의 부르심 속에 응답이 됐는데, 사실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응답이었다는 거죠. 자, 무언의 기도도 있지만 급히 부르짖는 기도도 있다. 상황마다 그 상황에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것. 나중에 이제 이걸 이제 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사도행전 2장까지 가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뭐예요? 불의 혀같이 그들이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뭘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방언으로, 혀로 나타났는데, 이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무언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는데 방언으로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부르짖는 기도는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기도들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응답받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거예요. 십자가상에서 그 우편강도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살아있는 사람이 그가 무슨 기도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 마음속에서 그는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당신 나라 임할 때, 이건 충분히 기도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그 강도가 무슨 기도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둘이하고 전은상 목사님하고 둘이 왔다 갔다 하면서 눈을 감았다 떴다 하는데 그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자리를 내 옆에 누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귓방망이를 한 대씩 때리면 정신이 바짝 늙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무슨 기도? 은밀한 기도라는 거죠.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은밀한 기도. 어디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 내용도 응답받아요, 못 받아요? 정말 응답받죠. 사실은 그 골방에서 기도할 때는 정말 그 긴급하고 시급하고 정말 애통하고 또는 서럽고 안타깝고 막 이럴 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타인이 듣지 못하게 하는 기도 유익하지요. 누구에게만은 집중할 수 있어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할 수 있어요. 이때는 핸드폰 다 끄고 방에 들어가서 주님하고 깊은 교제하는 거죠. 은밀한 기도. 이런 시간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이런 때가 있어요. 강대상에서 기도하다 보면 이게 이제 기도가 쫙 이제 소리 내어서 기도하다가 묵상 기도하다가 또 은밀한 기도하다가 갑자기 또 이게 뭐 그 소리 내서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면 어느 시점에는요 이게 좀 조용히 나와 하나님과 독대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근데 워낙 우리 교회는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집에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마음도 들 때도 있어요. 나하고 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좀 하고 싶은데 이런 것도 좀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느 때는 이제 이 안으로 확 들어가 버렸죠 제가.
또 그때는 또 이제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또 분위기 또 다른 거죠. 참 그게 별로 여기 벽 하나 차이인데 느낌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은밀한 기도 시킬 때가 있어요. 은밀한 기도 시킬 때 있어요. 그때는 아무 때나 주님과의 깊은 교제 나누면 된다. 자, 근데 재밌는 건요, 여기에서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갚아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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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갚아주신다라고 할 때는 어떨 때 갚아준다 그래요? 우리가 빚졌을 때. 꼭 빚만 져봤나 봐요. 어느 때 또 갚아주세요? 억울할 때죠. 억울함을 당한 사람 같이 이렇게 대답을 크게 하냐 이게. 참나. 뭐 할 때? 억울할 때. 빚졌을 때, 억울할 때, 또 어느 때 갚아주세요? 응? 수고했을 때. 전부 다 자기 말로만 적용하는 거지 이게. 정말 재밌어요. 설교하다 보면 전부 다 자기를 뭐 그래야 우리 은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위로로 갚아주실 때 있잖아요. 기쁨으로 갚아주실 때 있잖아요. 그렇죠? 응답으로 갚아주실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럴 때 너무너무 놀라웠게도 은밀한 기도 시킵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복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런 기도는요, 낮에 조용한 차 안에서도 가능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가능하고, 이게 충분히 가능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차 타고 다니면서 남자들은 차 타는 시간이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때 이런 은밀한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도 모르게 아마 이 안에서 이런 굉장히 큰 응답들이 일어나야 되겠는데, 여담인데 오늘 어느 분을 만나려고 이제 가자고 해서 이제 어디서 만날까 그랬더니 구로구청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참 요즘에는 운전을 천천히 했는데 그래도 이제 길을 빨리 찾아서 빨리 도착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와요. 15분 걸리는데 1시간 걸쳐서 온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왜 여기 구로구청이냐 그랬더니 이 구로구청에서 뭐 모임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 대기하고 있다가 하더니 또 같이 온 다른 분이 여기 구로구청이 아니고 금천구청인데 이분들이 잘못 알고 구로구청이라고 온 거예요. 이야, 근데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왜냐면 일단 이분들이 길을 못 찾아 가지고 재타로 해가지고 이제 금천구청을 아주 그냥 쏜살같이 또 갔어요. 딱 찍어보니까 6점 몇 킬로, 여기 독산역 옆에가 구로구청이잖아요. 와가지고 쭉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왜 지금 이 중요한 시간, 나도 바쁘고 이 사람들 바쁘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을 주는 거예요. 그 6km 가는 동안에 오늘 만나서 해야 될 얘기를 다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구로구청에서 만난 그 장소라면 보니까 행사가 바로 시작돼서 그냥 올라가 버려야 되더라고. 제가 가만히 상황들을 보면서 6km인데 대화할 수 있을 만큼은 살짝 막혀. 그러니까 대화를 충분하게 하도록. 이 작은 사건 하나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감사하고, 짜증내는 게 아니라 야,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구나. 그리고 딱 도착하자마자 행사 딱 진행하는데 대화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난 들어가지도 못해. 명찰도 없어가지고. 그리고 티 입고 딱 갔는데 여기는 막 정장하고 막 쫙 뭐 행사하는데 테이블 하나에 마이크 하나 딱 있는데, 어이구 안 되겠어요. 이거 뭐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나 갈 테니까. 그런데 이미 6km 정도 오는 동안은 대화 끝. 별로 본 느낌이 없어요, 이게. 정말. 자,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집으로.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무엇하더니, 그러면 온 집이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가족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폭발적인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가족 전체가 한 마음이 돼서 한번 기도에 집중한다. 역사 일어나죠. 역사 일어나죠. 자, 가족 공동체가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는데, 특별히 이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환상을 보여주고, 그 환상을 통해서 누구를 초청하더라? 베드로를 초청하고, 이 가정 전체가 그 지역에 확실한 복음화가 있는,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결정적인 모델, 결정적인 응답, 결정적인 역사를 여기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 풀어가야 될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기도할 수 있어요. 베드로 초청해서 복음 제시하고 구원받지요. 근데 이미 이들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쨌거나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리하지 말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이 고넬료의 가정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응답을 받았다는 것 사실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냐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가족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것,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라는 것, 할렐루야,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채기도, 합심기도.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중에, 합심기도의 능력을 나타내 주는데, 정확하게 정리를 해보니까 합심기도는 마음이 하나 될 때만 가능한 거예요. 맞나요? 자, 우리가 1분씩만 기도하면 여기 있는 숫자만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려면 마음이 하나 될 때에, 마음이 하나 될 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근데 그때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합심 기도에는 나중에 이제 폭발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12장에 그런 역사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뭐 그러고 났더니 천사 보내어서 베드로, 이제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교회가 합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빨리 주신다는 거죠. 자, 결국 뭐냐? 이거는 주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기도의 공동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예 기도가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기도의 제목만 거기다 넣으면 누구든지 와서 거기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중보기도든 개인기도든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공동체.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에 가서 보니까 이 기도의 집, 또 뭐 기도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아파트 얻어놓고 막 2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비전이 뭐냐 그랬더니 선교사님들이 집 하나 얻어가지고 24시간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 집도 이게 뭐 하나 현수막 걸어놓고 방 하나 넣고 24시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집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루살렘 회복을 놓고. 어쨌거나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공동체가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시간이요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도 새가나안 교회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 기도인데, 고린도후서 12장 8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개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의 기도? 그렇지,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자기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들니까 자기 질병 좀 고쳐달라는 얘기거든요. 고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못 받았어. 못 받았어. 그럼 바울이 능력이 없어요? 아니라니까. 그럼 이렇게 정리해보죠. 여러분들, 바울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귀신 쫓아내고 또 그림자만 봐도 막 사람 막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 수건으로 확 물 뿌려가지고 물방울 떨어진 사람들 막 다 치유받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여기 무려가지고 와 뿌렸는데 이단 같죠 이게. 그런데 정작 자기의 질병은 치유가 되잖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해 주시는데 사도 바울을 약하게 만들죠. 바울이 약한 만큼 그 안에서 주의 능력이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그것까지 완벽하게 해결되어졌다면 어떻게 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었던 결정적 이유가 자기 안에 있는 질병이 그대로 있음으로 인해서 평생도록 그거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약할 때마다 자기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도 그가 3번 주께 기도하였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기도를 잘못해서 응답을 못 받은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못 받은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바울은 이렇게 해도 병 때문에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골 70, 골골 80, 골골 90, 요즘에는 골골 100까지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워낙 아프기 때문에 몸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저처럼 안 아픈 사람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지, 계속 몸을 그냥 자기 몸을 그냥 막 아끼는 사람은 왜냐면 약간만 이게 피곤하면 그냥 쓰러지기 때문에 몸을 이 사람들 100살까지 간다니까. 이게 맞아요? 네. 저는요 지난번에 제가 막 이럴 때 내 자신이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단을 올라가는데 계단을 올라갈 힘이 없다니까. 네? 지금이니까 얘기하지만 아니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1층에서 2층을 못 올라가겠어요. 이거 심각한 거. 그러니까 내 자신이 수용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평생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하체가 좋다고 그렇게 내가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정작 계단을 못 올라가.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재근 집사님 주선으로 신성학 집사님이 자전거를 좀 탄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자전거를 토요일 날 조금 타자 그래가지고 약속이 있어서 모레는 못하고 2시간밖에 못하니까 2시간 거리만 가자 가지고 이렇게 나가가지고 저쪽 해가지고 의왕실 해가지고 다 돌고 해가지고 다 돌아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어디야 그 부곡을 해가지고 올라오는데 딱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보니까 춘천 가도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춘천을 어떻게 가요 내가 지금. 이 정도면 춘천 갈 수 있대. 50분 타고 10분 쉬니까 춘천 충분히 갈 수 있대. 이야,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한 고비 넘기면서 회복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래도 이 혈압이 남아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아침에 혈압 먹는 걸 잃어버렸더니 아침에 오전에 좀 이상해 봤더니 혈압약을 안 먹었어요. 오후에 혈압약을 먹었어요. 오후에. 근데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갈 수 있는. 근데 제가 양심적으로 하나님 혈압 좀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평생 혈압약 먹고 사는 게 낫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내가 겸손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나 그것도 기도할 수 있다 없다? 기도할 수 있다. 근데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것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자신의 문제는 확실하게 응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응답이 안 돼도 응답이 안 너무나 고민하지 마세요. 바울도 응답을 못 받았으니까. 에? 제가 얼마나 이 다리 때문에 기도한 줄 아세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친구가 중국에 와가지고 자기가 중고등부 맡았는데 세상에 축구하다가 인대가 끊어졌는데 기도해가지고 인대끼리 붙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인대가 안 붙어? 그래서 기도를 아무래도 능력이 없나 이게 뭐. 한국에 가가지고 진찰해 보니까 인대가 끊어졌어요. 그 다음에 수술하니까 그냥 붙어버리던 걸. 벌을 갖다가 벌침을 맞고 뭐 뜸을 뜨고, 어느 정도 뜸을 뜬 줄 아세요? 보여줘요? 뜸을? 여기 보여요 이게? 이게 탈 정도로 되어서, 탈 정도로 내가 이게 인대를 이어보겠다고. 수술해서 간단히 이으면 되는 걸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이 인대가 안 이어지더라고. 그게 여름 내 이게 골마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게 낫지도 않아. 자신의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 그것이 응답되지도 않는다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약해질 이유는 없다. 왜? 다른 쪽에 주시는 은혜가 더 큰 은혜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한 적은 아니야. 외면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외면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공중기도, 떼어놓고 합심기도,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하는 기도. 결국 이거 뭐예요? 베드로를 놓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인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사도행전 12장 5절이죠. 지도자를 놓고 함께 기도하죠. 능력의 역사는 공동체가 기도에 집중할 때인데 결국 이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의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기도 제목이 딱 한 가지죠. 딱 한 가지죠. 무슨 기도 제목이에요? 베드로 옥에 갇힌 베드로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응답을 받으려면 초대교회처럼 성령 역사를 놓고 집중 기도하든지, 베드로를 놓고 집중 기도하든지, 바울과 시라처럼 옥중에 가서 집중 기도해서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풀어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많은 기도의 제목도 중요하지만 이게 핵심적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축구 얘기를 했어요. 축구 얘기. 여러분들 개인기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은, 축구에서 개인기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이고 체력 있는 사람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훈련이 많이 된 사람이 맞나요? 맞나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되지 않는 사람은 뭐가 체력이 되지 않거나 실력이 되지 않거나 이 사람들은 절대로 개인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맞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신앙의 기본기 뭘? 기도부터 다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부터 훈련되어야 되고 기도의 능력부터 체험되어져야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응용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 기도의 기본기가 무너져 있으면 철저하게 탄탄하게 기도의 기본기를 갖추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놀라웠게도 1장도 기도, 2장도 기도,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4장도 기도, 쭉 가보세요. 12장 기도, 그 다음에 9장도 기도죠. 왜? 아나니아가 누굴 놓고 기도해요? 바울 놓고 기도하잖아요. 12장 기도하잖아요. 쭉 가보세요. 13장에 뭐해요? 금식 기도해요. 금식 기도. 그리고 누구 파송해요? 바나바와 사울 파송하잖아요. 쭉 가보세요. 쭉 가다가 16장에서 또 기도해요. 무슨 기도예요 이게? 옥중기도. 12장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가서 보니까 이미 그들 안에 무엇이 정리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딱
우리 안에서 박히는 순간부터 공동체가 모이면 함께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제목, 소그룹이 순모임에서 어떠한 영혼들을 놓고 집중적으로 일주일만 기도하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반드시 그 사람이 회복된다니까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금식 기도, 정말 우리가 쉽지 않은 기도.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것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을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라. 금식 기도 많이 해보셨죠? 금식 기도는 금식 자체가 기도더라고요.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냥 복 얘기 막 하시다가, 어떤 관계 얘기 막 하시다가 6장에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 하셔요? 기도 얘기하셔요. 뭐 의식주 문제 얘기하고, 뭐 그 들에 들꽃, 뭐 날아다니는 참새, 뭐 이런 얘기 쭉 하시더니 갑자기 주기도 하고 금식 얘기하고 갑자기 그러더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33절에 명확하게 다시 딱 찍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기도의 방향을 한쪽으로 딱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금식 기도까지도. 그런 면에서 볼 때에 금식은 내 문제로 시작했다가 주님의 문제로, 주님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끝나는 거. 여러분들, 기도를 나를 위해서 시작했다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기도의 제목으로 방향을 잡는 순간에 이미 그 사람은 기도의 단계를 몇 단계 뛰어 올라간 거죠. 그러나 놀라운 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할 때에 이미 그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문제 해결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얘기. 그러니까 결국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상황 속에서 금식하지요. 동기부여를 받죠.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궁극적인 내 기도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른 기도로 시켜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금식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식 기도 많이 하세요. 왜 대답을 안 하는지. 은밀한 금식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에스더의 금식 기도 기억하시죠? 죽으면 죽으리로다. 왕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유다 민족을 살렸던 에스더의 금식 기도. 그렇죠? 이런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기도의 방향성, 금식 기도의 위력, 금식 기도의 자세,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회 있다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금식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영적으로도 좋고. 그러나 몸무게가 50kg 미만인 사람들은 금식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통곡기도 히브리서 5장 7절 거의 다 끝나갔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어떤 기도? 겟세마네 기도.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기도, 죽음을 받아들여지는 기도. 와, 할렐루야. 결국 주님은 기도로 준비하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준비되고 기도가 앞서가는 사람은요, 웬만한 고난은 다 극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할 때 이미 기도를 먼저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게 만들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상황을 끌어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데. 통곡이 나올 때 통곡해도 괜찮아요. 제가 우리 교회 왔던 분 중에 아까도 낮에도 그 안민 장로님 또 이렇게 들었어요. 또 지금 또 들어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 근데 이분은 워낙 많이 해가지고 자기는 눈물 안 흘리고 그냥 말똥말똥 하더라고. 나오려는 거 싹 돌리고 나오는 거 싹 돌리고 그러면서 보니까 본인도 이 감정이 딱 저기 한데 그걸 탁탁 돌리고 막 가더라고요. 조금 더 가면 울까봐. 그런데 이미 너무너무 이전에 너무너무 젊을 때 너무나 많이 통곡하고 너무나 많이 울었어요. 그때 이미 다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여러분들이요, 통곡이 나올 때는 통곡할 필요 있고요. 단 우리 자녀들을 가진 부모님들, 자녀들이 어느 때는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기도해 주시고 그걸 통과하도록 해줘야 돼요. 너무나 안쓰러워하지 마세요. 그 기회가 필요하다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도 웬만하면 새벽 예배를 꼭 나오려고 하는 이유가, 신학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부터 꼭 교회 옆에 가서 새벽 예배를 꼭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잠이 많을 것 같아요, 안 많을 것 같아요? 많은 정도가 아니고 아주 많아요. 지금도 여기서 딱 누우면 그냥 잘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깔고. 여기 타이로는 좀 이렇게 차가워서 못 자지, 저게 따뜻하다면 그냥 잘 것 같아요. 아무 데서나 자요. 더러운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잠이 오면 무조건 자라.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일어나 봤는데 저를 안 깨웠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럼 왜 안 깨웠냐 그러면 너무너무 깊이 자는데 그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죠. 조금 더 자게 만들고. 왜냐? 우리 아버지가 나를 버릇을 잘못 가득 학교 가기 직전까지 자게 만드는 거예요. 그 밥 먹고 바로 학교 가면 되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새벽 4시, 5시 우리 다 일어나야 되는데 저만 끝까지 자게 만드는 거예요. 놔둬라, 건들지 말아라. 막둥이 가만 놔둬라. 끝까지 자는 거예요. 이게 잠이 얼마나 많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그때 새벽 기도를 계속했어요. 20대 때 이미. 지금까지 새벽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가 있어요. 힘들지만 우리 자녀들이 자랄 때 그들의 그런 과정들을 겪을 필요가 있어요. 뒤에서 기도해주고 이 애들이 그릇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나중에 그것들이 그렇게 힘들지 않게 타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를 받아들여지는 이 겟세마네 이 통곡의 기도를 한 번 정도 기억날 때가 올 거예요. 평생에 이런 기도 시킬 때도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어떤 기도가 체질에 맞는가? 그러나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